할렐루야. 예, 오늘 고난주일 귀한 말씀, 귀한 찬양, 또 귀한 예식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산소만교회가 이곳에서 이렇게 성례전이 행해지고 참 교회에 해야 될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고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줄이고 때로는 잠도 좀 줄여가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잠 좀 줄여서 기도해라 했던 그 말씀도 실천하고 금식도 같이 행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새벽에 오시면 분명히 이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자리를 꼭 기억하셨다가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한 강도. 네, 오늘 본문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운데 계시고 양 좌우편에 마태 마가복음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행악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훨씬 더 부드럽게 표현한 말이 행악자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반역자도 아니고 또 무서운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 어떤 죄목도 없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단 하나의 단 한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시기 때문에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오늘 이 고난주일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좌우에 있는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마지막 공생이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기준으로 그 저는 이게 마지막 공생의 사역인데,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정말 마지막으로 구원 열차를 탄 한 사람이 있었고, 그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은 끝까지 구원받기를 거절하고 조롱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구원받은 강도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예수님 기준으로 대부분 오른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없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이냐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그의 우편에 한 명, 그의 좌편에 한 명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편인지 왼편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졌다는 거,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기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의 기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은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시며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39절을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을 비방한 행악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뉘앙스가 뭐예요? 당신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니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뉘앙스예요? 아니잖아요. 조롱하고 비방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분명히 메시아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메시아다라고 규정 짓지는 않았지만 저분은 혹시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줬습니다. 기대감을 줬어요.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죠. 로마의 그 식민 통치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말 위대한 독립투사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을 타고 칼을 들고 로마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그 옛 다윗 시대 때 펼쳤던 그 영광의 시대를 회복하기를, 또 그 시대를 회복하게 하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대를 했던 거죠. 자, 예수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줬어요. 저분은 메시아일지 모른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메시아가 채찍에 맞아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를 흘리며 로마 군병들에게 조롱을 당해요.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 길을 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꿈과 모든 비전과 모든 기대는 다 무너진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 강도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 아니니? 그리스도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 봐라.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행세하지 않았느냐? 조롱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비방하는 이런 비방이 이 한 강도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항상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렇습니다. 자, 백성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서서 구경하고 있고, 관리들은 비웃고 있죠. 그 비웃음은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도 네 자신도 구원하라고 하는 비웃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과 관리들이 서서 취하고 있는 태도 자체만 보면, 구경이라는 말 자체가 있잖아요. 구경. 예, 저게 그리스도라면 구원할 거다 하는가 보자, 구경하는 입장이고, 백성들도 지금까지 그렇게 열렬하게,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과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싶으면 이 종려주일도 사실 고난주일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환영하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인가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 생각할 때 이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난 군중들로 변하고 말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가 정말 그리스도인가 지켜보자. 그런데 이 백성과 관리들이 서서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태도를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들었다는 것이고, 구원받은 한 강도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전하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구주라고?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여러분, 종려주일이 오늘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예, 사람들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그 한 사람이 죽어가지고 온 세상 인류의 죄를 다 대신했다고?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 자신을 구원하라고 외쳤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는 이 강도는요, 이 구경꾼들, 그리고 밑에서 일명 무신론자들,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도 따라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옆에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계시는데,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요청하면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똑같이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조롱하고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인정하지 않은 많은
구경꾼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남편들이 조롱하잖아요. 그죠? 믿지 않는 자녀들이, 시험에 들고 실족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 종려줄, 이 부활줄, 이 고난 주간에 조롱하잖아요.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고난주일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꾼은 아닙니까? 이럴 때는 아니요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한 인간이 이 세상을 살다가 메시아라고 외치고 미친 인간 취급받으며 매달려 죽은 나무 막대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이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오늘 세례를 받았고, 이미 우리는 또 세례를 받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 속에 나도 죽고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참여자로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구원받은 이 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는요, 마지막에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강도는 죄인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40절 41절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두 강도 모두 다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둘 다 처음에는 똑같이 조롱했다고요. 그런데 웬일인지 이 한 강도가 돌연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마음을 바꾼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죄값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이다. 그러나 가운데 있는 저분 그리고 우리의 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 자체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런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42절을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렇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온 거죠.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바로 내 옆에 계신 저분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이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이 확신이 당신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결정짓기 때문이죠.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절대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흘리신 보혈과 찢겨진 몸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영혼에 흐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받은 강도는요, 죽어가는 그 시간, 죽어가는 그 오늘 천국을 희망으로 발견했습니다. 천국을 희망으로 발견했다. 우리 42절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가 이제 마지막인데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단하십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라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천국을 희망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은혜죠. 근데 사람들은요 저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목사님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네 있습니다. 어디가요? 네 마지막 십자가에서 평생 동안 강도질하고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참 구원받은 그것이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저는 제 생각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부끄러운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면 예전에 이 부흥회 때 이 부흥 강사님들이 꼭 개털모자 얘기를 하잖아요. 개털모자. 그래서 이 개털모자가 뭐냐?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들. 좀 일찍 예수님 믿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이 아닌 꼭 개털모자. 그래서 저도 그것을 계속 들어와서 한 탓인지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면 과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있는가? 영광스럽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끄럽다는 표현을 굳이 하는 걸까?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도 좀 충성하고 봉사하십시오. 그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충성 봉사하여 하늘에 있을 이 면류관과 같은 상급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부끄러운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이왕이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떳떳하게 이렇게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면류관 개수가 꽤 많습니다.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뭐 그런 여러 면류관, 생명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면류관을 내가 받는단 말이에요. 바울도 이 면류관을 기대했습니다. 예? 면류관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또 이 면류관을 내가 쓰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면류관을 내가 받았어요. 받았어. 자, 받은 모습을 상상을 하시라고요. 받았어요. 근데 받았는데 이것을 다시 벗으면서 주님 앞에서 벗으면서 오 주님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면류관을 받도록 충성하고 봉사한 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면류관을 벗어서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25장 찬송이 그거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누구 앞에 드리세? 주 앞에 드리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면류관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국 모든 영광은 다 주님께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찬양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이 충성과 헌신하는 이들에게 씌워줄 면류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면류관을 기대하십시오. 사실은 면류관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목적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설령 면류관을 써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면류관을 바라고 오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편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지 않은 분들은 뭐 개털모자라도 감사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면류관 생각하니까 자꾸 부끄럽다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면류관을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소중한 게 있잖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천국 소망. 천국 소망입니다. 이 안에는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까지도 다 내포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 죽기 직전이라도 구원받은 그 구원은 여러분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구원받은 강도, 이 강도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구원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없어요. 저는 이제 임종 직전에 몇 차례 세례를 준 적이 있어요. 임종 직전에 세례를 드리는데 이 질문을 분명히 합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시겠죠. 아멘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눈을 깜짝거리든지 손가락을 표시하다든지 어떤 표식을 통해서 아멘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가락 까딱도 않고 눈 깜빡임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물론 어떤 표현을 하지 못하는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백이 되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다.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단지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기도는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세례는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분은 없어요. 별로. 다 아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렇게 세례를 받고 임종하시는 분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착각하고 부끄럽다 안 부끄럽다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여러분,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영혼이 마지막에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감사와 보람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도 천국이라는 희망을 발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한 강도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에 주여 오늘 내 영혼을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로 불러주시옵소서라고 천국을 희망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순간에도 천국의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만찬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천국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는 영의 눈이 열리십시오. 성찬을 받는 나에게 오늘 네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나의 나라에 임할 때 내가 너를 기억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받은 강도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갔어요. 4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낙원이라는 말 자체는 의견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우리말에도 보면 반대말이 있잖아요. 낙원 그러면 늘 반대로 나오는 단어가 음부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낙원 반대말이 지옥이 아니에요. 낙원의 반대말은 음부입니다. 천국의 반대말은 뭐예요?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말들이 서로 대치되는 말들이 원문이나 우리말에도 서로 이렇게 다르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낙원이 도대체 뭐냐. 사실 논의 중에 있는 사항을 우리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 이 구원받은 한 강도에게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자라는 말,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있자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이 말씀, 얼마나 이것이 가슴에 와닿고 뜨겁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거기가 천국일까요? 아닐까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천국 아닙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천국 아니에요? 네.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들은 너무 내성적이야. 나를 닮아가고. 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지 벗고 보니 내 주 예수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이 순간도 내 자신에게 여러분 묻고 성찬을 받으십시오. 나와 함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아닙니까? 오늘 이 순간도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영광스러운 천국이 내 안에 있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모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정한 찬양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 강도에게만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인생을 여전히 내 것이라고, 시간도 내 것이라고, 물질도 내 것이라고, 건강도 내 것이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의 것을 도적질한 강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3살짜리 어린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모를 찾지 못해서 그냥 이 3살짜리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건데 다들 눈을 감고 있는데 한 허름한 옷을 입은 알코올 중독자가 와가지고 이 3살짜리가 신고 있던 신발을 벗겨서 35센트에 팔아먹고 그 돈을 가지고 술을 사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20년 후에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 설교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쳐 술을 마신 파렴치한 그 딸의 아버지입니다. 그 딸의 아버지.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아주 이것이 유명한 그 설교 내용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설교가 아주 유명하죠. 이분이 시카고 역사의 가장 훌륭한 부흥사로 이름을 남긴 멜 트라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죽은 자기 딸의 신을 벗겨서 팔아먹어서 팔고 술을 사 먹은 이 목사님은 알코올 중독자를 상대로 전도해서 수천 명의 알코올 중독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찌꺼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불가능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위대하시고요, 우리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저부터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주님과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조용히 내 마음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성찬을 받는 오늘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이 현장이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모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 기도를 한번 같이 자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오늘도 모십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진 줄 믿사오니 오늘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이 성찬의 감격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